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행복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의 오른팔이 나를 안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에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인물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인데요. 그는 미국의 빈민가 출신으로 어렸을 때부터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공장에서 도랑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삽에 기대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자기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를 너무 조금 받는다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저 묵묵히 도랑 파는 일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콜린 파월이 몇 해가 지나고 나서 그 공장으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불평하던 사람은 여전히 삽에 몸을 기댄 채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 그 옆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은 지게차를 몰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몇 해가 지나서 다시 그 회사에 가보니까 그 불평하던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나서 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고요.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은 그 회사의 간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콜린 파월은 젊은 시절에 경험한 이 일을 마음의 깊은 교훈으로 새겼다고 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네, 행복은 감사할 때 들어오고 불평할 때 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겠죠. 불평의 문으로 우리의 행복이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또 입술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저 에브라임 산골 구석에 사는 레위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남자의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베들레헴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넉 달이 지나서야 이 레위인이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 하인과 나귀 2마리를 끌고 장인의 집에 가게 되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아내만 만나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장인의 지나친 호의 때문에 시간이 자꾸만 지체가 되었죠. 결국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못 떠나겠다 판단을 했는지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선 일행은 여부스에 이릅니다. 여부스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그 땅은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아직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안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한 3시간 정도 왔더니 드디어 여부스에 예루살렘에 다다른 것이죠. 이미 먼 거리를 왔고 해가 기울어서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이라서 그의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늦었는데 여부스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묵어 가시죠. 그러자 그 레위인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좀 더 멀더라도 기브아로 간다. 그러면서 북쪽으로 6킬로를 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종을 비롯해서 함께 가고 있는 첩도 아니 이렇게 지쳐있는데 왜 저렇게 똥꼬집을 부리냐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일단 이방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테고요. 기브아에 가면 같은 민족이니까 훨씬 더 융숭한 환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들이 약 2시간을 더 걸어서 기브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밤에 웬 고생입니까? 이제는 완전히 해가 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성읍의 광장에 이들이 자리를 깔고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으면 누군가 자신들의 나그네 되었음을 보고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좀 환대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자기 동네나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를 맞아들여서 극진히 대접하고 먹을 것을 주고 씻을 물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지어 율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객과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잘 정착된 문화였습니다. 율법이었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광야의 그 고단한 길에서 너무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를 잘 섬기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광야를 여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브아 지역에 와서 광장에 짐을 내려놓고 한참을 있었는데도 아무도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흘낏 보고 쌩하니 지나칠 뿐인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 한 노인이 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인 일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다행인 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브아에 거류하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노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죠. 18절과 1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에브라임 산골 구석까지 갑니다. 우리는 그곳 출신입니다. 아시죠? 우리 같은 고향인 거. 반갑습니다. 같은 고향을 가지신 어르신,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레위인이거든요. 제가 성직자거든요. 하고 은근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이 여인과 이 종이 먹을 음식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으니 뭘 따로 준비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를 좀 제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요.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하죠.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들도 발을 씻고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냥 노숙하다가 그곳에서 또 어떤 봉변을 당했을런지 모르죠. 어제 본문에서는 장인의 도가 지나친 환대가 있었고 거길 떠나서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는 지나친 냉대를 받았고 이제 다시 에브라임 노인의 환대를 받게 되는, 계속해서 온탕과 냉탕과 다시 온탕을 오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부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거기 가면 큰 화를 입을 것 같아서 기브아까지 그 늦은 시각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꾸역꾸역 걸어갔는데 오히려 동족에게 더 큰 냉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실망감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너무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고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 간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이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실망하고 또 그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늘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끝까지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귀한 믿음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삶의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큰 기쁨과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때가 많이 있으나 그 사람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적극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